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송축하라.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무대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땅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2명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영접한 다음에 그들에게 떡과 송아지를 대접했죠.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두 천사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듣자 사라가 속으로 웃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라의 반응에 대해서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문은 이후에 일어날 소돔과 고모라 심판과 이삭 탄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가장 평범한 곳에 깊은 영성이 있구나. 가장 뛰어난 영성은 평범함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두 천사를 환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을 접대했을 때에 이분들의 정체를 몰랐던 것이었죠. 그리고 접대를 해도 그냥 접대가 아니었고 굉장한 환대를 했습니다.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대의 첫 번째 증거는 이 음식을 준비했던 때가 뜨거운 때였습니다. 당시에 뜨거우면 진짜 더운 날씨였던 거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 떡을 만들고 송아지 요리를 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환대의 증거는 음식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 양이 3스아인데 이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20리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손님들을 향한 환대의 마음을 많은 양의 음식을 통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에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기본 예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대접은 롯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랑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19장에 보면 롯은 기껏해야
무교병을 만들어서 접대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나그네에게 보였던 폭도 같은 반응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세 사람이 하늘의 빛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큰 우레와 천둥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 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인들이 전혀 없었는데 매우 평범해 보이는 나그네를 매우 평범한 일상에서 접대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의 방식이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해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또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방식으로 그들을 환대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 모으시죠.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신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칭찬하셨죠. 근데 그 칭찬의 근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들이 한 일은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입히고 돌보고 신방한 것이었습니다. 멋진 설교와 사역을 한 게 아니었고요.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었고, 대형 집회를 하고 무슨 멋진 프로그램을 진행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았었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삶을 나누는 삶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권능이 필요하고 귀신은 쫓겨나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세우는 것은 가장 작아 보이는 지체에게, 나그네처럼 다시는 보지 못해서 나의 선행을 나에게 갚을 찬스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일상이 중요할까요? 왜 무대 위에서보다 무대 아래의 삶이 더 중요할까요? 왜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서의 삶이 더 중요할까요? 그것은 일상에서 나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일상의 내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멋진 사역을 할 때는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죠. 그런 일상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 진짜 그 사람의 영성인 것입니다. 에녹은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즉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적과 권능이 아닌 일상에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식되어질 때 그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그대로 살았던, 일상의 영성이 살아있었던, 진짜 영적으로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기쁘시게 한 그 원인은 일상의 영성이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함을 사모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또 완벽하지 못하지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그런 삶,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함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공의를 행했고 인자를 사랑했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한 거죠. 비록 그의 삶에 불순종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그네들이 이 더운 날씨에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모습 봤을 때에 그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초대했고 환대했고 먹였고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영성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 이 동행의 방법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가 있고, 그 결과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상의 영성은 탁월하게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영성은 참으로 아름답죠. 까만 하늘의 별과 같이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성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결심이나 노력이나 율법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예수님의 임재를 믿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 사업체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행과 진리의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기억되어지고 묵상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기억하고 그분과 성실히 동행함으로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일상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와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기도 하실 때 전쟁 중에 있는 유크레인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캄보디아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달라고, 그분들의 사역을 사용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와 북한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구주의 사랑 축제에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차세대를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유스 사역자가 속히 구해지고 V24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구상되어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이신 최 목사님을 위해서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 또 그분들의 가족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호주의 신실